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가지게 될 때 이제 출애 그 십계명 말씀을 한 번씩 다뤘었는데 1계명은 사실 제가 안 다루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2계명과 4계명을 우리가 함께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1계명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오늘 1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제 1계명의 말씀인데 이 1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계명? 여러분 이 일계명의 명령 우리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최근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우상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은 금지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지금 쭉 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너무 다 아는 내용이어서 오늘 설교가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실제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국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설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답을 했는데 어떤 답이 많이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잘 지켰다가 많을 것 같으세요? 잘 못 지켰다가 많을 것 같으세요? 잘 지켰다가 생각 이상으로 나오는데 80% 이상이 잘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러한 통계 자료를 본 당시의 미국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통계를 보고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계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1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사실 살아가면서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그 누구도 1계명의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이 명령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롭지 못하다는 날마다 결심하고 또 결단하지만 어느샌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삶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따르는 또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우리가 무슨 공장이라고요? 우상 공장.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이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누구도 1계명의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회복하고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데 오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그 원어를 더 직역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의 얼굴 앞에서 또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너는 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항상 10계명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당시 이제 상황에는 이제 언제나 나라 간에 종신이 있고 봉신이 있었어요. 따르는 나라가 있고 그 따르는 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봉신은 그렇다면 이제 종주국의 그 나라와 그 왕을 섬겨야 하고 언제나 그런 관계를 체결할 때 그냥 말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죠. 조약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문을 따라서 봉신국이 이제 종주국을 따라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봉신국이 종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섬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종주국의 입장에서는 저 봉신국이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일으켜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종주국이 봉신국을 억압하고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그러한 것을 계속 해낸다면 물론 봉신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서라도 종주국을 몰아내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그들을 이용해내고 이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그런 억압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그러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실 때 이 조약문을 만드시는데 그 조약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드실 때 그 돌판을 몇 개 만드세요? 2개 만드세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고 이해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신학자들의 추측은 그렇지 않다. 같은 내용의 십계명이 두 돌판이 있었고 하나는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하나는 누가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눠 가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종주와 봉신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비유겠지만 이러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누군가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자기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돌리고 눈길을 돌린다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제가 지금 잠을 수면 부족이어서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만남,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러다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니까 나는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 너에 대한 사랑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구원받은 이 백성들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 눈길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길을 돌릴 때 우리의 눈길은 두 곳으로 한 번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돌린다는 것은 절대로 다른 존재에게도 눈길을 같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마음과 눈길을 분명히 돌렸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끔찍한 결과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당연히 우리에게 금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금지할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때때로 볼 때 우리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뭔가 그 당시에 뛰어난 나라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민족도 아니었고 사실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막 수백만 명 돌아다닐 때 그짓대였어요. 그짓대 막 옷도 막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엄청 더럽고 이런 사람들이 수백만 명 막 거지 난민 때처럼 와 하고 돌아다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런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참 바보시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지만 구원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대적하고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모습 끝까지 보여주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짓고 마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민족들 그냥 벌 주고 그냥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냥 밀어내시면 되잖아. 너희 내가 기회 많이 줬는데 이젠 안 되겠다. 너희 내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오히려 막 백성들에게 막 부탁하시는 것처럼 야 너희 좀 그러면 안 되겠냐? 너 좀 그러면 안 되겠냐? 이렇게 계속 애원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하나님 참 바보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니고 마치 부모가 어떤 딸 바보, 아들 바보, 우리 뭐 권사님들 손녀 바보, 손주 바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백성 바보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 이런 왕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 주변에 봐도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 때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내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우상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고대 근동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범죄에 대하여서도 당시 치안이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고 또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당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풍요와 어떤 건강과 안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주겠다고 여겨진 어떤 신을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을 우상을 만들어낼 때 그 우상을 의존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거잖아요. 왜요? 왜 섬기죠? 그래야 그 신을 통해 우상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그런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우상은 그 자신을 만들어낸 어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필요를 얻고 행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2009년인데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지금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그 당시에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는데 얼마 정도면 가족이나 혹은 친구를 관계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가족,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뭐 자녀 얼마 주면 끊어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가 생각이 돼야 되잖아요. 애초에 그런 질문을 왜 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돈으로 관계를 끊고 말고의 질문 자체가 왜 생기냐라고 하는 의문은 애초에 없었고 오히려 얼마 정도면 내가 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억이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억이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10억 이상 주면은 내가 관계 끊겠어요라고 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당시에 53%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회 경제학 교수는 이러한 사회 모습을 대하여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행복의 제일 조건을 돈으로 생각하는 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의한 일이든 불법적인 일이든 돈이 달려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 시대가 달라졌습니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시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자유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자유한 인생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115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참 사람들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본문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선택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유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붙들려서 오히려 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우상에게 빠져 자유를 잃어버리고 메말라가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귀한 계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이 1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그 당시 미신적이었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에 민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민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그러한 민감함 속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내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비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이 계속 숭배되고 그러한 성경의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계속 등장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만몬의 신이라는 어떤 물질의 신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건강의 어떤 풍요와 어떤 모든 것들의 필요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잃게 되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바로잡으면 조금이나마 더, 그리고 더욱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말씀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재권이 무엇이죠?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주인은 우상이 아니라 나다. 내가 완전하고 내 완전함으로 너를 이끌었고 내가 오늘날도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다. 우상은 헛되고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의 자유를 뺏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딱 보았을 때 작은 것 어떤 하나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필요에 맞춰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만 비로소 내가 그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물질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계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마음에 간직함으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